이 시편 이 44편은 어떤 배경에서 기록되어 있는지를 정확하게 알 수는 없습니다. 많은 의견들이 있어요. 그러나 그 의견이 정확하게 어떤 겁니다 라고 말할 수 있는 부분들은 실적으로 이 시편 44편에서는 우리가 찾을 수가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나 이 시편 우리가 4편을 통해서 우리가 확인할 수 있는 것은 이스라엘이 위기 상황 가운데 있다는 거예요. 절대적인 하나님의 구원을 바랄 수밖에 없는 그러한 위기 가운데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오늘 시인은 오늘 자신의 민족을 향한 하나님의 구원을 아주 절박한 마음으로 오늘 이 말씀을 기록하고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가 1절에 우리가 말씀을 시작해 보면요, 하나님이여 주께서 우리 조상들의 날 이렇게 시작을 하거든요. 그러면 오늘 이 조상들의 날은 언제인가에 대한 부분 가운데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출애굽하던 날이에요. 그리고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 이후에 가나안 땅을 점령하는 그 모든 부분들을 오늘 조상의 날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그 옛날에 행하신 일을 그들이 우리에게 일러주매 우리가 우리 귀로 들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단 말이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 민족에게 행하신 옛날의 일이에요. 그 일이 바로 어떤 부분이죠? 출애굽한 그 모든 여정이고 그리고 가나안을 점령하는 모든 여정에 대한 부분들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시인이 이렇게 말해요. 우리가 오늘 우리의 민족에 행하신 모든 그 일들을 우리가 뭐라고요? 귀담아 들었습니다. 이렇게 말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옛날에 우리 조상들에게 하나님이 행하신 모든 일을 우리 조상들이 우리에게 뭐라고요? 일러 주었고 가르쳐 주었고 하나님이 행하셨던 모든 일들을 우리는 그 말씀 그대로 우리는 귀담아 들었습니다. 이렇게 말한단 말이죠. 하나님이 행하신 우리 민족의 구원의 모든 역사 그리고 우리가 그 모든 것들을 우리 조상들을 통하여 들었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단 말이죠. 그런데 오늘 이 시편 이 44편에서 유난히 많은 단어가 있는데 그 단어가 어떤 부분인가 하면 우리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이 시인 오늘 이 시편 44편을 기록한 이 시인만 들었습니다 이 말이 아니잖아요. 나 혼자만 들었습니다. 나 혼자만 알고 있는 일입니다. 이 말이 아니에요. 오늘 우리 민족을 향한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는 나만 알고 있는 사실이 아니라 우리 모두가 알고 있는 사실입니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심의 모든 상황들을 나도 들었지만 오늘 우리 민족의 모두가 오늘 그 사실을 정확하게 들었고 그리고 알고 있습니다 라고 하는 부분들을 가지고 우리라고 하는 단어가 계속해서 등장하고 있는 부분들을 우리가 보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선조들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우리 민족에게 행하신 것을 우리가 들었고 우리가 우리 선조들을 통하여 가르침을 우리가 받았습니다 라고 지금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다고 한다면 오늘 우리에게 이 행하신 먼저 첫 번째 우리가 가야 되는 부분들 가운데 하나는 어떤 부분인가 하면 우리 하나님의 구원하심의 역사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의 삶에서 인도하심의 이 역사를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된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의 후손들에게 가르쳐야 된다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내가 만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오늘 우리 정말로 또 다른 사람들에게 우리 후손들에게 여러분 내가 만난 예수 그리스도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에게 있는 이 구원의 역사를 우리는 반드시 뭐라고요? 가르쳐야 됩니다 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가르침을 받는 하나님이 오늘 이스라엘 향한 구원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가 그러면 도대체 무엇이냐라고 하는 거예요. 도대체 우리 선조들이 오늘 우리에게 오늘 그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 옛날에 행하신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가 어떤 부분인가라고 하는 부분들이 이제 2절부터 구체적으로 우리가 지금 보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구원하셨습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광야 여정에서 지켜주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친히 약속하셨던 가나안 땅을 차지하게 하셨습니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런데 오늘 하나님이 행하신 이 구원의 역사, 이스라엘의 구원의 역사를 이제 구체적으로 언급을 하고 있는데 이렇게 말합니다. 가나안에 살던 원주민, 가나안의 족속들을 지금 우리의 힘과 우리의 능력으로 내쫓았습니다. 이렇게 말한 게 아니라 하나님이 친히 내쫓으셨습니다. 그리고 우리 조상들이 가나안 땅에 뿌리 내리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우리 조상들을 하나님 번성하게 하셨습니다. 이렇게 말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오늘 이 출애굽도 누가 하신 거예요? 하나님이에요. 그리고 광야의 여정 가운데 역사하신 분이 누구라는 거예요?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들이 가나안 땅을 점령하게 하신 이가 누구라는 거예요?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가나안 땅에 정착하게 하신 이가 누구라는 거예요?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가나안 땅에서 번성하도록 허락하신 이가 누구라는 거예요? 오늘 하나님이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이 얻은 이 승리의 역사는 우리가 가진 칼이 아니라고 말합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능력이 아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힘도 아니다. 오직 정말로 하나님의 힘과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칼로 우리가 이 가나안 땅을 차지하게 하셨습니다. 이렇게 지금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우리 한번 4절을 볼까요? 하나님이여 주는 나의 왕이시니 야곱에게 구원을 베푸소서 이렇게 말합니다. 주는 나의 왕이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나의 하나님이라고 말합니다. 그러다 그 다음에 시인은 뭐라고 말하냐면 정말로 자신의 삶에서 왕이시여 나의 구원이 하나님이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그 다음에 야곱의 백성들에게 구원을 베풀어 달라고 오늘 간절하게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과거의 이스라엘의 하나님에서 끝나는 하나님이 아니라 지금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의 주인 되시고 하나님이 우리 구원되어 주셔야 됩니다. 하나님만이 우리를 이 환난과 하나님만이 우리를 이 고통에서 우리를 건지실 수 있습니다. 과거에 우리 민족을 하나님께서 정말로 출애굽하셨고 그리고 광야 여정 가운데 우리의 힘이 되어 주셨고 인도해 주셨던 하나님, 가나안 땅을 하나님의 칼로가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힘으로 하나님 그 땅을 차지하게 하셨던 하나님, 지금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의 이 어렵고 고통스러운 환난 가운데 오직 주님만이 우리를 구원해 주실 수 있습니다 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시인은 어떤 부분인 거예요? 오늘 과거의 그 하나님을 말하지만 그 과거의 하나님이 과거의 하나님으로 끝나는 부분이 아니라 지금 우리의 하나님이 되어 주시옵소서. 지금 우리 민족의 구원의 하나님이 되어 주시옵소서라고 간절히 오늘 바라고 있는 거예요. 우리 한번 6절을 볼까요? 나는 내 활을 의지하지 아니할 것이라 내 칼이 나를 구원하지 못하리라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조상들에게 주의 능력의 오른손으로 우리를 구원하시던 하나님이 이제 우리가 가진 칼과 우리가 가진 능력으로 우리가 가지고 있는 어떠한 힘으로도 지금 이 나라 민족의 문제를 해결을 받을 수 있다는 거예요, 없다는 거예요? 해결받을 수 없다는 거예요. 어떠한 정말 우리가 가지고 있는 힘과 어떠한 우리가 가지고 있는 칼과 우리가 어떠한 가지고 있는 능력을 가지고도 이 나라의 민족의 정말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고 말한단 말이에요. 그렇다고 한다면 두 번째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은 우리가 가진 어떤 것을 가지고도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어떤 것을 가지고도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어떤 능력을 가지고도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어떤 칼을 가지고도 우리가 2026년에 승리를 장담할 수 없다는 거예요. 내가 가진 어떤 것으로도 나의 삶이 형통함을 누릴 수 없다고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 한번 9절을 볼까요? 9절 한번 봅시다. 다 같이 시작. 그러나 이제는 주께서 우리를 버려 욕을 당하게 하시고 우리 군대와 함께 나아가지 아니하시나이다. 이제는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주의 손으로 가나안의 족속들을 내쫓으셨습니다. 이렇게 말했던 오늘 그가 지금 현실은, 지금 우리의 현실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버리신 것처럼
너무 암담한 현실을 그가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 조상들을 가나안 땅에 뿌리 내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우리 하나님이 이 가나안 땅에서 번성하게 하셨습니다 라고 고백했던 그가 지금 우리는 어떤 부분가 있어요? 하나님이 우리를 버리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버리셨으므로 우리가 욕을 당하게 지금 되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주께서 우리 원수들에게 우리를 쫓기게 하셨습니다. 이렇게 지금 시인이 고백하고 있습니다. 오늘 11절 우리가 말씀해 보면, 자, 하나님이 뭐라고 말하냐면, 주께서 우리를 잡아먹힐 양처럼 그들에게 뭐라고요? 넘겨줬다고 말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의 원수들에게 넘겨주었다고 말이에요. 그 결과 우리는 어떻게 됐다고 말합니까? 흩어져 버렸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단 말이에요. 흩어졌습니다. 그런데 12절에는 뭐라고 말하냐면 하나님이 주의 백성들을 헐값에 우리를 팔아버렸습니다. 하나님은 아무런 이익도 없이 우리를 내다 파셨습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는 아무런 가치가 없는 그런 나라와 민족이 되고 말았습니다. 아무런 가치가 없는 사람이 되고 말았습니다. 이렇게 말해요. 그 이유가 뭐 때문인 거예요? 하나님이 지금 우리의 원수에게 넘겨줬고 우리를 팔아버렸습니다. 어떤 값어치도 없이 우리를 팔아버렸다 이렇게 말한단 말이죠. 그 결과 이웃나라에 우리가 조롱거리가 되어졌고요. 그리고 우리는 흩어졌고요. 우리는 그 이웃나라들이 우리를 꼴보고 비웃음거리가 되고 말았습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오늘 우리 한번 봅시다. 여기까지가 우리가 본다고 한다면 그러면 뭔가 이유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죠? 하나님을 떠났다든지 우리가 말씀대로 살지 못했다든지 아니면 우리가 우상을 숨겼다든지 아니면 우리가 우상에게 절했다든지 뭔가 원인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근데 우리 한번 17절을 봐봐요. 자, 17절에 우리가 보면 어떤 말씀이 있기는 이 모든 일이 우리에게 지금 임했어요. 그런데 우리가 주를 잊지 아니하며 주의 언약을 어기지 뭐라고요? 아니하였나이다 이렇게 말해요. 지금 우리가 이방인들의 고통과 조롱과 압제의 대상이 됐단 말이죠. 이런 일들이 우리 가운데 일어나지만 그런데 우리는 지금 하나님을 잃어버린 적이 없어요. 그리고 우리가 주의 언약을 저버린 적이 없다는 거예요. 우리 마음도 주께로부터 돌아선 적이 있다 없다? 없다는 거예요. 우리가 주의 길에서도 우리가 벗어나지 않았습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럼에도 우리 하나님은 우리를 부수셨습니다. 그럼에도 우리 하나님은 우리를 들깨의 사냥감처럼 되게 하셨습니다. 사람들은 우리를 잡아먹을 양처럼 대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현실은 이 나라 민족은 동물들이 뛰노는 황량한 처소가 되었고 캄캄한 어둠이 우리를 덮어버렸습니다. 그럼 이 말은 무슨 말이에요? 완전히 희망이 있다는 거예요? 없다는 거예요? 완전히 희망이 없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20절에 뭐라고 말하냐면 만일 우리가 하나님의 이름을 잃어버렸다거나 우리가 다른 신들에게 우리의 손을 들어 기도했다라고 한다면 우리에게 주어진 이 현실 앞에서 우리는 할 말이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을 떠난 것도 아닙니다. 우리의 마음이 우리의 행동이 하나님을 떠난 것도 아니요. 우리가 다른 신들을 섬긴 것도 아닙니다.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마음이 내가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마음이 어떠한 마음인지 나의 중심을 아시는 분이 누구라고 말하냐면 하나님이라고 지금 오늘 시인은 고백하고 있단 말이죠. 그럼 우리는 지금 이해가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 시편, 이 44편이 가장 여러분 난해한 이 시편이에요. 가장 여러분 해석하기 어려운 시편이에요. 왜냐하면 오늘 우리가 이렇게 환난과 고난과 고통에 대한 부분이 있다고 한다면
구약에서는 반드시 우리가 가지고 있는 행위에 대한, 마음에 대한, 하나님을 떠난 행위가, 우리가 하나님을 떠난, 우리가 우상을 숭배하고 하나님보다 더 세상을 사랑하고 라고 하는 이 부분들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되는데 전혀 그 부분이 없어요. 그러면서 뭐라고 말하냐면, 내가 하나님을 떠난 적도 없고 우리가 우상에게 우리가 절한 적도 없고 우리가 우상에게 기도한 적도 없단 말이죠. 그리고 우리의 마음이 지금 하나님을 향한 어떤 마음인지도 하나님은 지금 우리의 마음을 다 알고 계시지 않습니까? 우리의 중심을 우리 하나님이 정말로 알고 계시지 않습니까? 라고 말한단 말이죠. 그러면 오늘 우리는 이 문제를 어떻게 해석을 하고 가야 될지에 대한 부분이란 말이에요. 우리가 믿음대로 살았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쫓아 살았고 우리가 우상 숭배하지도 않았고 우상에게 절하지도 않았고 우상을 찾아가서 우리가 비나이다 하지도 않았습니다. 하나님 앞에 우리가 정말로 완벽한 그러한 믿음의 사람은 아니었지만 그래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믿음 안에 살아보려고, 말씀대로 살아보려고 애썼던 사람이라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의 뜻을 쫓아 살아보려고 애썼던 사람이라는 거예요. 내 마음이 어떤 마음인지, 내 마음이 하나님을 향한 어떤 마음 가운데 있는지 하나님은 더 잘 알고 계시지 않습니까? 라고 우리가 고백할 수밖에 없는 우리의 현실에 대한 부분들 가운데 말이죠. 그런데 오늘 보니까 내 삶에 뭐가 있어요? 큰 환란이 있습니다. 내게 주어진 이 어려움은 내가 해결할 수 없는 그러한 처지와 형편 가운데 있다는 거예요. 오늘 내게 주어진 환란과 고난과 고통에 대한 부분 가운데 하나님, 나는 이제 너무 커서, 내게 있는 것이 너무 커서 내가 더 이상 감당할 수 없는 그런 입장과 처지 가운데 있습니다. 어디서부터 무엇이 잘못됐는지, 도대체 왜 여기까지 내가 오게 되었는지 내가 그 원인을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내게 주어진 이 환난과 고난과 고통에 대한 부분들 가운데 이것이 너무 내게 커서 내가 어찌할 바를 모르는 그러한 내 지금 현재의 이 모습 가운데 하나님 어떻게 해야 됩니까? 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의 삶에 이유를 알 수 없는 질고가 있습니다. 원인을 알 수 없는 환난과 현실의 어려움이 우리 가운데 있다는 거예요. 그래도 나름은 믿음대로 산다고 살았는데 말입니다. 내가 이해할 수 없는 것은 내가 나름은 믿음대로 살았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았는데 내 삶에 이러한 견딜 수 없는 그런 고난과 환난이 내게 여러분 찾아올 때가 분명하게 있다는 거예요. 응? 사람들은 그럴 때 이렇게 얘기합니다. 아니야, 하나님이 당신을 더 크게 쓰시려고 훈련시키시는 훈련 기간이라고 또 우리를 이루어하기도 합니다. 아니야, 당신이 알지 못하는 분명한 하나님 앞에 죄가 있을 거야 라고 말하기도 합니다. 사람들은 여러 가지 원인을 가지고 위로를 하지만 그 위로가 어떤 것으로도 자신의 문제를 온전히 설명할 수 없을 때가 있다는 거예요. 내가 가지고 있는 어떤 문제를 가지고 내게 지금 내 삶에 일어나는 이 문제를 해석할 수가 없을 때가 있다는 거예요. 우리는 우리의 현실에서 일어나는 일들을 우리의 기준으로 더 이상 받아들일 수가 없을 때가 여러분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오늘 이 시편, 이 44편을 여러분 사편과 같은 말씀이 등장을 하는데 그 말씀이 바로 욥기라고 하는 말씀이에요. 욥기 1장 1절에 보면 우수 땅에 욥이라 불리는 사람이 있었는데 그 사람은 온전하고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을 떠난 자들아. 그러니까 우수 땅에 욥이라는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은 온전한 사람이었다, 정직한 사람이었다, 하나님을 경외한 사람이었다, 그는 악을 떠난 사람이었다, 이렇게 말해. 욥은 아내와 10명의 자녀들과 많은 재산을 가진 동방의 가장 큰 부자였으나
사람들은 그를 뭐라고 말하냐면 가장 하나님을 잘 섬긴 사람이었다. 동방의 의인 중에 의인이었다. 이렇게 말한단 말이죠. 욥이 죄가 없는 완벽한 사람이라는 뜻은 아니잖아요. 그죠? 그러나 사람들의 평가는, 욥에 대한 평가는 어떤 부분이었습니까? 당신은 정말로 온전한 사람이야. 당신은 정말로 정직한 사람이야. 당신만큼은 하나님을 잘 섬기는 사람이야 라고 사람들이 평가할 만큼의 여러분 사람이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 다음에 우리가 성경을 본다면요, 욥에 대한 그 여러분 성품, 하나님에 대한 그 마음이 어떤 마음인지에 대한 부분을 우리가 알 수 있는 부분이, 이제 자기 자녀들이 잔치를 베풀고 그 잔치 가운데 부지 중에 혹시 죄를 하나님 앞에 범했을지 모른다고 하는 부분 때문에 자녀들의 그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뭘 드려요? 번제를 드리는 장면을 우리는 성경을 통하여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 말씀을 끝났으면 좋았을 텐데 성경 그 다음에 말씀을 제가 보니까 욥의 행위가 항상 뭐라고요? 이러하더라 이렇게 나옵니다. 욥의 행위가 항상 이러하더라. 그러니까 오늘 뭐예요? 내 자녀들이 부지 중에 하나님 앞에 죄를 범할 수 있으니까 오늘 그 자녀들의 죄를 용서해 달라고 하는 번제를 하나님 앞에 올려드렸단 말이죠. 그런데 욥이 행위가 항상 이러하다라고 하는 부분을 통해서 욥의 마음이 늘 여러분 그 중심이 어디에 있었다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있었다고 하는 부분을 우리가 확인을 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욥의 인생에 큰 환란이 일어났습니다. 하루아침에 전자를 잃어버렸습니다. 10명의 자녀들을 전부 잃어버렸습니다. 그리고 모든 건강을 잃어버렸고, 그리고 피부병이 심하여 기와장으로 긁어도 시원하지 않을 만큼의 고통 가운데 있었습니다. 욥의 아내는 뭐라고 말하냐면 당신 믿는 하나님을 저주하고 죽어버리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친구들은 욥에게 찾아와서 위로한다고 말하지만 아니야, 욥 당신이 하나님의 범죄한 것이 있었을 거야. 죄의 결과 당신은 이러한 부분이 있었을 거야 라고 말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욥기서 42장 5절에 보면 내가 주께 대하여 귀로 듣기만 하였사오나 이제는 눈으로 주를 직접 배움나이다 라고 여러분 고백하는 장면이 이 성경에 나와 있습니다. 욥의 고백이 뭡니까? 나는 귀로만 들었던 하나님을, 나는 이 고난을 통하여 하나님을 내 눈으로 직접 뭐하게 됐다고요? 확인하게 되었다라고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욥의 고백은 이전까지는 종교적인 전통으로 조상들의 가르침으로 하나님에 대한 지식을 가지고 있었고 오늘 그 하나님의 지식에 대한 부분을 난 들었을 뿐이다 라고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내게 찾아온 이 고난을 통해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들었던 하나님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눈으로 오늘 누구를 만났다고 말합니까? 하나님을 만났노라고 오늘 그가 고백합니다. 내가 하나님을 직접 체험하는 놀라운 역사가 내 삶 가운데 일어났다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우리에게 25절, 26절에 우리가 말씀해 보면요. 자, 23절에 우리가 한번 말씀을 볼까요? 이렇게 말해요. 주여 뭐라고요? 그 다음에 뭐라고 하냐면 어찌하여 주무십니까? 일어나시고 우리를 영원히 버리지 마소서 이렇게 말해요. 그러니까 어떠한 이 문제 앞에 하나님은 일하지 아니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주무신 것처럼 어떤 부분도 하나님은 지금 일하지 아니하신 것처럼 보인다는 거예요. 제발 좀 하나님 일어나 주세요. 일어나셔서 지금 이 내 문제를, 이 나라 민족의 문제를 하나님 좀 해결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라고 오늘 시인이 간절하게 오늘 정말로 그렇게 기도하고 있는 장면이 오늘 이 말씀 가운데 있단 말이죠. 그런데 우리가 25절 26절에 보면요, 하나님은 반드시 우리를 구원해 주실 것을 믿습니다. 어떠한 현실 가운데 있을지라도 한번 따라해 봅시다. 하나님은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그리고 26절에 보면요, 주의 인자하심으로 우리를 구원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말해요.
여기서 주의 인자하심은요, 인간의 행위를 통하여 복을 주시고 인간의 행위를 통하여 징계하신 하나님이 아니라는 거예요. 전적인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그랬습니다.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로, 전적인 하나님의 자비하심으로 오늘 우리를 하나님 건져 주시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말해요. 내가 오늘 입술로 내가 죄가 없습니다. 내가 입술로 내가 믿음대로 살았습니다. 내가 우상을 섬기지 않았습니다. 내가 우상에 절하지 않았습니다. 말했던 그 부분들, 그러나 정말로 내가 알 수 없는 그 어떤 부분들이 내게 분명히 있을지인데, 하나님의 계획이 있을 것이고 하나님의 뜻이 있을지인데, 하나님 오직 오늘 주의 인자하심으로, 하나님의 은혜로, 오늘 내 행위가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오늘 나를 이곳에서 건져 주시기를 원합니다. 그럼 오늘 여러분에게 오늘 저는 이렇게 말씀하고 싶어요. 2026년의 해답을 가지고 있습니까? 진짜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2026년의 해답을 가지고 있느냐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우리 인생 가운데 이해할 수 없는 부분이 있잖아요. 분명히 내 인생에 마이너스가 돼야 되는데 때로는 내 인생에 여러분 플러스가 되는 게 있잖아요. 내가 분명히 무너졌어야 정상인데 하나님은 오늘 나를 무너지게 하신 것이 아니라 나를 일어나게 하신 적이 분명하게 있다는 거예요. 때로는 내 인생이 플러스가 돼야 되는데 내 인생이 마이너스가 되어질 때가 분명히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의도하고 우리가 계획한 대로 여러분 되어진 것이 우리의 인생이 아니라,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하나님이 말씀하시고자 하는 것은 뭐냐면 하나님의 주권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절대적인 주권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오늘 욥에게 복을 주셨던 하나님이 오늘 우리 모든 사람들에게 반드시 여러분 다시 회복해 하실 하나님인 것을 믿고 오늘 그 하나님의 뜻 가운데 우리는 묵묵히 걸어가는 한 해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가 마음대로 되어진다면 얼마나 좋겠어요. 나름 우리가 믿음대로 살고 나름대로 우리가 애써서 우리가 살았는데, 말씀을 쫓아 우리가 살았는데 우리 마음대로 인생이 안 될 때가 훨씬 더 많잖아요. 그러면 많은 사람들이 여러분 우리에게 뭐라고 말합니까? 아니야, 당신 훈련시키는 신고야 라고 말하기도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오직 믿음 안에 살았다고 그래가지고 우리 인생이 모두 다 여러분 활짝 갠 날은 아니잖아요. 어려우면 다 우리를 떠난 것은 아니란 말이죠. 우리가 믿음대로 살고 말씀대로 살고 우리가 정말 철저한 우리의 정말로 신앙 안에서 우리가 세워졌음에도 불구하고 우리 인생은 고난의 인생이 있을 수 있고 환난의 인생이 있을 수 있다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나 이 상황 가운데 여러분 시인이 오늘 뭐라고 말해요? 하나님을 떠났습니까? 오늘 시인이 오늘 절망합니까? 시인이 오늘 포기합니까? 아니잖아요. 우리에게 25절 26절에 보면 주의 인자심이에요.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우리가 알지 못하는 하나님 범죄함이 있었을 것이고 우리가 알지 못하는 하나님의 계획하심이 분명히 있으실 거예요. 그러나 오직 주의 은혜로 우리를 다시 구원의 은혜 가운데 우리를 건져 주시옵소서. 오늘 이 말씀을 우리에게 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의 절대적인 주권 안에서 하나님은 올해에도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인도하신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하실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지금까지 내 삶이 종교적인 하나님이었다면, 내 삶이 정말 네가 귀로 들었던 그런 하나님이었다고 한다면 우리 2026년은 저는 여러분들이 오늘 하나님을 만나는 역사가 일어나기를 소망합니다. 주님을 만나는 역사가 일어나기를 원해요. 어떤 상황 가운데 있을지라도 하나님은 여러분 편이 아닌 게 아니라 하나님은 여전히 여러분 편인 줄 믿습니다. 여전히 여러분과 동행하신 줄 믿습니다. 여전히 여러분과 함께 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욥에게 그리하셨던 하나님이 우리에게 반드시 회복의 은혜를 주셔서 승리의 주인공으로 세워주신 하나님이라는 사실 앞에 여러분 올해 2026년이 어떤 여러분 2020년이 될지라도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요. 나는 하나님의 자녀요.
그리고 나 혼자가 아니라 우리 하나님은 나와 동행하시고 그리고 내게 힘 주시고 능력 주시고 회복케 하실 하나님이라는 사실 앞에 여러분들이 아멘으로 세워지기를 소망합니다. 저는 올해 정말 이 요배 고백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내가 귀로 들었던 하나님, 내가 종교적인 하나님이 아니라 이제 영적인 체험이 있는, 그리고 나의 주인이신 그 하나님을 경험하는 2026년이 되게 하옵소서. 오늘 이 말씀이 사랑하는 우리 성도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이 되어 우리를 도우소서, 우리를 구원하소서. 어떤 상황 가운데 우리가 있을지라도 포기하지 말고 끝까지 우리 하나님을 붙잡고 우리 하나님을 의지하고 우리를 도우신 하나님,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 오직 그 하나님만이 우리의 아버지 하나님이신 것을 고백하는 우리 귀한 성도들이 되어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이기는 2026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